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이고 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현 어떤 세태를 함께 되짚어 보면서 교훈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고,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좀 성령으로 좀 인치시고 좀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넓게 상황을 본다, 이런 우리 말을 합니다. 넓게 상황을 보아야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개의 경우 우리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혹은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넓은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종종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넓게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혹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넓게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화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앉아서 먼저 그 타워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한지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가령 우리가 10,000명으로서 10만 명의 군대를 맞아서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앉아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화친을 위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혜를 우리 누가복음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황을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넓게 본다라는 것은 가령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나보다 더 넓은 안목에서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어떤 해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급하게 무엇인가 결단했을 때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아이가 내린 결정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해라.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지 말고 저렇게 대처해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린 어떤 결론으로 인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좀 더 최선의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물론 출애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최선의 혹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그중 최고로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감독관들의 아주 학대를 못 이겨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시금 내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들, 우리 특별히 출애굽 여정을 뒤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상반절에 보시면 여기 파라오가 가게 하였을 때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그런 목적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는 몇 단어를 보십시오. 파라오가 가게 하였을 때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파라오가 인간적인 그런 인간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그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너와 내 민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성경의 이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가 가게 한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허용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모두 자기와 자기 민족들에게 쏟아지고 그 땅을 피폐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잠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라오가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태를 모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백신을 접종하는 그 어떤 분기점을,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퍼미션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저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허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 특별히 지금 코비드-19과 관련해서 뭐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치정부들, 우리 스테이트들의, 우리 거버너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을 엿보건대 전적으로 마치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알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그런 어떤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이 파라오에 의해서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자유가 파라오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파라오가 마음이 변해서 자신의 그런 철병거를 이끌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결단과 함께 인간적인 의지가 거기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텅 빈 채로 두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으면서 땅을 기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이 황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의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홍해를 건넜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계속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1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프로버브에도 freedom is not fre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그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투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자는 우리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부분적인 우리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워놓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마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계략들을 우리가 깨고 부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린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대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지만 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아마 힘차게 우리가 함께 즐겨 불렀던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을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허락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모든 영적 전투를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나태한지도 모릅니다. 너무 소극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함께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파라오가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지리적으로는 우리 블레셋 땅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까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환호를 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문들을 열어주시지 않으실 때 어쩌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유익할 법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시련에서 내가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내 생각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로 대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알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노로 대답하실 때 어떤 상황의 해결 방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프루브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5절 말씀에서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하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 신명기 30장 5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되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의 강, 죄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이후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을 만한,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미력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동일하게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고 입성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전혀 내게 그렇게 어떤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내 앞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유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온 포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 내시들의 통치자가 이 아이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실 그런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선택권을 양도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도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여전히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결정이 혹은 그 선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안정감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바다를 건넌, 다시 말해서 죄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유대의 그런 어떤 지도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집트에서 바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거치기 위해서는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부득불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돌이키고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싸울 바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저냥 먹고 살았다. 우리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성경학자들의 어떤 말을 인용하면 한 7일 정도면, 일주일 정도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4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모두 점령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젊었을 때 사역자로 부르셔서 좀 에너제틱하게, 좀 내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에 들여지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되돌아보건대 아마도 제가 그런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했다거나 이런 사역에 인발부가 되었다면은 아마 많은 실수들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30대 중반에 우리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학 오게 하시고, 또 유학 와서도 저는 목회를 전공으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되짚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이 이와 같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길,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것들을 미루어서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자기들에게 생겨지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많은 기부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개인의 어떤 삶을 통틀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것들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강조 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살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칠 그런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택해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닥칠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될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굳이 우리 실패한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우리 아말렉을 진멸시키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울 왕이 우리 사무엘에게 핑계대는 그 내용에 보면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반드시 나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아서 하나님께 번제나 우리 희생 헌물로 드리려고 우리 백성들이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남겨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범죄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획한 바가 있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도록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감 없이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정도면 됐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다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덧붙이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수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우리 금을 얻기 위해서 금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현 세대에서 맞닥뜨리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승리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되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갈 법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모든 시련들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확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점검해가는 과정.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어떤 문도 열리지 않고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단련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견고하게 서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았던 믿음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된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바다를 함께 건넜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또 장차 그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보다 나의 최선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 최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상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우리 눈으로 불가능한 그 홍해가 갈릴 것이며 그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근거로 성실하심으로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